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성령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전 80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어린이들이 꿈을 말하며 젊은이들이 꿈을 보며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하신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능히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게 하신다. 큰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람이고요. 둘째는 불이고요. 셋째는 말, 다른 언어 또는 방언이라고도 하죠. 말입니다. 먼저 바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라는 뜻이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를 듣든지 물체의 움직임을 보든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들었고 온 집에 가득한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늘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바람은 기후와 날씨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없으면 그저 외계에 있는 행성과 비슷한 상태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은 기후와 날씨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도 성도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제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멋진 고백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제자입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라는 말씀 앞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 계집종 앞에서 보기 좋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믿음을 버린 것 아닙니다. 주님을 버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합니다. 다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킬 정도로 강력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걷게도 했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저항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다 똑같은 바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채바람, 지금 부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부채바람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채바람은 선풍기 바람 앞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바람은 에어컨 바람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은 자연 바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빵빵하게 틀어놓아도 사방에 문 열어놓으면 별로 시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자연 바람은 온 천지를 뒤흔들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자, 부채 바람을 내 의지에 비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지식 정도에, 에어컨 바람은 권세에 비한다면 자연 바람은 성령에 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참 초라한 것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무너져버린 베드로의 의지만큼이나 참 무력하고 힘없고 초라한 것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작심 뭐라고요? 3일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부채바람 같은 자기 의지로 살기보다 자연 바람 같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쉬워도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에 내려앉은 불을 불의 혀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불꽃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뭐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불을 인간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잡아 묶어두고 매일 독수리가 그의 간을 쪼아먹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불을 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모세에게 떨긴 나무에 붙은 사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에 머무는 불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은요, 열정을 상징합니다. 인류에게는 불이 있어야 되고 인생에게는 열정 또는 열심이라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던 불이 영원하지 않듯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명도, 죽도록 사랑하겠다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살아가려면 나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내 속에 주를 향한 열심, 그리고 내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는 늘 불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고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볼 때 불과 바람이 만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람과 불이 만난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성령 충만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아궁이에 불을 피워본 기억들이 있으시죠? 불을 피울 때 이렇게 이제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 있어요. 입으로 바람을 후 불어서 불이 붙게 하거나 또는 부채로 이렇게 뭐예요? 바람을 일으키거나, 그것보다 좀 편한 것은 풍로를 갖다 놓고 빡 돌리면 이렇게 불이 훅 올라오던 그런 기억이 있죠. 작년 3월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사건 기억하시죠? 순식간에 의성을 넘어 안동 그리고 영도까지 넘어갔습니다. 정말로 불바람이 대한민국 최악의 산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경북 산불의 그렇게 커진 이유는 뭐예요? 불이 났는데 뭐가 불어요? 바람. 그래서 불바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피해가 나타난 거죠. 성령의 바람과 불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의 불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불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으로 복음의 불바람이 퍼져나가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심령이 싸늘히 식어가는 것은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시험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의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사건이 흔들리지 않는 늘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타는 불에 장작을 더해 불길을 키우듯이 그릇에 물을 계속 공급하여 넘치게 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더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고 채우지 않으면 물은 마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에 더하지 않으면 심령의 불이 꺼지고 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입니다. 말.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고 그러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입니다. 즉 뭐라면 입과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얼굴의 변화하고 말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지배가 혀에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거죠.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아무튼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단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잠언 21장 2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과 혀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가끔 보면은요, 마음 따로 말 따로인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마음으로는 되게 감사하는데 입으로는 원망하는 경우,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입으로는 툴툴대는 경우, 마음으로는 만족스러운데 입으로는 트집을 잡는 경우, 마음으로는 안 괜찮은데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는 경우 등 마음과 말이 따로 국밥처럼 노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우리는 내 입에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말을 낼 때 한 번 더 뭐하고요?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라.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내 입술의 말을 내가 지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입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데 여기만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성령이 가슴에만 와가지고 가슴만 뜨겁고 입은 냉랭하고 가슴만 뜨겁고 입은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과 혀가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에 아름다운 말에 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지배를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혀가 제멋대로 막 샬라샬라 움직입니다. 의미도 모르는 말을 막 큰 소리로 지금 막 내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나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 지도 한번 볼까요? 멀리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로마에서부터, 가깝게는 애굽에서 온 사람들, 아무튼 16개 정도 나라에서 온,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이 태어나 어릴 때부터 배우고 쓰는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에 특별한 실력이나 수준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다른 언어로 얘기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릴 때 그 지역에서 배웠던 그 언어로 다 듣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뭔 얘기냐면 성령께서 갈릴리 사람들과 그리고 이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언어를 통해서 뭐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소통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혀 소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다른 언어로 말미암아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령이 전혀 소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소통이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완전하게 소통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통이 안 되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사람들의 말이 하나였습니다.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성읍을 건설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세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하는 일을 보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냥 언어를 다 어떻게 했어요? 뒤죽박죽 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흩어져 버리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실 때는 소통하게 하시고 일을 못하게 막으실 때는 불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소통과 불통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좋을 수도 있어요. 소통이 되면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불통하면은 이건 하지 말라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소통하게 하고 불통하게 하면서 하게 못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꼭 아니잖아요. 특별한 때는 성령을 보내서 소통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그냥 혼잡하게 해서 뒤틀리게 해서 못하게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불통이 될 때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불통의 원인을 찾아서 해소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죠? 일반적으로는 불통하게 되면 불통의 원인을 찾아서 해소하고 그리고 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불통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불통하게 돼서 안전한 곳은 없어요. 불통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피가 온몸에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온갖 병들이 생겨요. 그리고 뭐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 족부, 괴사가 올 수도 있고 아무튼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반드시 통해야 되는, 통해도 되고 안 통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통해야 되는 두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모든 사람하고 다 통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냥 곁에 있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곁에 있는 사람하고 불통하면 사는 게 너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힘들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통해야 돼요. 자,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인생이 형통하지를 못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가치한 인생,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불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그리고서 죄악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아서? 청종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 하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옆에 계신데 두 분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잘 통하고 잘 사시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안 통하면은요 불편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 안 통하면 그때부터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막 아픕니다. 짜증도 나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지 못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불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생각해 보려고 했더니요, 너무 많아서 다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사람과 불통하게 되는데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불통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말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불통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풀리고 뚫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같이 사는 사람 경우는 보통 아내하고 남편이죠. 그죠? 부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소통의 방법 몇 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드려서 한번 여러분이 배꼽 잡고 웃었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듣고 또 웃으면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고요. 그걸 또 하냐? 이러면 이제 유머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이에요. 자, 어느 남편이 자기는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출근해가지고 죽어라고 일하는데 아내는 맨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늘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잠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단 하루만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이제 여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 준비하고, 식구들 밥 먹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시 쉬었다가 점심 대충 먹고, 아이들 간식 준비하고, 학교 갔다 온 아이들 간식 먹이고, 숙제 봐주고, 그리고 이제 뭐 저녁 준비하고, 저녁 먹이고, 또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빨래 걷어가지고 정리하고, 한 밤 10시쯤 되어서 아주 지친 몸으로 이제 씻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남편이 그냥 둬야 말이지 또. 남편이 또 치근대가지고 남편하고 또 이제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다시 나를 남자로 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전히 여자로 있는 거여서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너는 어젯밤에 임신하였느니라. 10달 후에나 너는 남자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불통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 있죠.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통이 자연스럽게 뭐합니까, 여러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중에서 참 헷갈리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무슨 숫자예요? 6자예요. 6자하고 9자는요 정말 헷갈려요. 근데 예를 들면 6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6이고 반대쪽에서 보면 뭐예요? 후예요. 근데 서로 자기가 본 것만 맞다고 6이라고 아니다 9라고 계속 그러고 싸우면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싸우지 말고 왜 쟤는 9라고 얘기하지? 왜 얘는 6이라고 하지? 자리를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네 말도 맞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리만, 자기 입장만, 자기 생각만 뭐 하는 거예요? 고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입장을 뭐 하면은 바꿔보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얘기인데요. 어느 날 신문을 보던 남편이 아주 신이 나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이것 좀 봐봐. 그러면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2배나 말을 많이 한데 남자는 평균 1만 5천 단어를 말하는데
여자들은 무려 3만 단어를 말한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너무 말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이 워낙 여자 말을 안 들으니까 여자들이 늘 똑같은 말을 2번씩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지 그랬어요. 그런데 3초 후에 남편이 아내를 향해 물었어요. 당신 좀 전에 뭐라고 했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통의 원인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자기 말만 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말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 상대방의 말을 뭐하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고 그래, 안 통한다고 그래? 우리 남편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안 들으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뭐를 먼저 하라고요? 듣는 것을 좀 속히 해라. 말하기는 조금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은 하나 주시고 귀는 2개를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듣는 것을 2배로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노사연 씨의 한때 열풍을 일으켰던 노래가 있죠. 바램. 어떤 친구는요, 이 바램을 차 타고 오는 동안에 30분, 1시간 동안 계속 리바이벌을 들었대요. 아이고, 참나.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릴 건데, 안 되니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뭐 한다고요? 정말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이 되면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익어간다고요. 소통이 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어느 집사 부부가, 이번은 이제 교회 집사 부부야, 13개월 동안, 무려 13개월 동안을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 왜 그랬냐? 왜 그렇게 막 매일 막 육탄전을 막 치고받고 막 그러고 싸운 거야, 13개월을.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백화점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는데 아내는 횡단보도를 가는데 남편이 안 따라오는 거야. 어디를 뭐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저렇게 쳐다본다고 건너오지도 않고, 그래서 남편의 눈길을 쭉 따라가 봤더니 아주 젊은 여자가 저기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순간 뭐예요? 확 올라온 거야.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성경을 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어디서 한눈을 파는 거야? 나 데려다가 그만큼 고생시켰으면 됐지.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딴 여자한테 한눈을 팔 수가 있어? 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 동안을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 근데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밥상머리에 있는데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참았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는데 뒤통수에 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하루, 이틀, 사흘 계속되니까 남자도 이제는 빡 가요, 안 가요? 남자도 이제 주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뭐가 나가요? 주먹이 날아갔어. 그랬더니 아내도 이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막 어떻게 해요? 달라붙어가지고 싸웠어. 그렇게 몇 개월을 싸웠다고요? 13개월을 싸우다가 못 살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참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 그래, 아니, 이쁜 여자 쳐다볼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고생만 시키고 자기가 남편한테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다? 용서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고마움도 많지만 서운함도 많아요. 사랑도 많지만 미움도 많아요. 애증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소통하고 살아가려면, 원만하게 해로하려면 뭐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가장 가까운 부부 얘기를 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두 번째는 상대방의 얘기 뭐하기? 들어주기. 세 번째는 서운한 것, 나한테 아프게 한 것, 잘못한 것 뭐하기? 용서하기. 그러면 우리가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 불통이 되겠죠, 그죠?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의 지배 아래서, 또 성령이 주시는 깨우침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뜨거움으로
주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막힘이 없는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역지사지하는 마음, 또 경청하는 마음, 자세,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막힘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의지로 살아가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내 열심으로 살아가기보다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소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장만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기보다, 내 말만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감정만 아버지 하나님의 고수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의 입장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고,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얼굴 보아야 되는 사람들과 다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내 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리도, 아버지 내 아픔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잘못도 용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지켜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장승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